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2절 말씀. 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좀 조그맣게 읽으셔도 됩니다. 시작. 의사의 군대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군대의 부장입니다. 그가 경건하여 오직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우리 현정양 요 고넬료에 대해서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지영이도 안 들어봤어요? 지영양도? 아, 조금 의외입니다. 많이 오래 이렇게 교회 다녔는데, 고넬료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인물입니다. 로마의 군대의 백부장이고 로마 시민권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그 시민권 중에 최고의 로마 시민권 갖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사도행적을 읽어보면 부자였습니다. 귀족 가문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갖출 수 있는 것들은 다 갖췄어요. 백부장이고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고 부자였고 귀족 가문이었어요. 고넬료입니다.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 집이라고 특별히 소개를 했어요. 가족도 아니고 온 집. 그러니까 여기에는 가족과 하인도 포함이 되고 또 군대의 부하들도 포함이 될 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온 집이 본인만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 아니고 가족과 하인과 부하들 가운데서도 함께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신앙의 영향력이 있었어요. 자신만 신앙하는 게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했던 고넬료의 최고의 관심사가 무엇이었는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말입니다. 신앙이었어요. 재물이나 권세나 그런 데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앙하는데 최고의 관심을 두고 살았던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적에 보면 별명이 있습니다. 고넬료에게 붙여준 별명이 뭐였어요? 사도행적에 보면 그 제목 가운데 나오는데 기억나시나요 혹시? 예, 안영택 목사님이 퀴즈 내지 말라고 그렇죠? 퀴즈 내면 좀 당황스러워요. 진리의 탐구자 고넬료는 정말 그 적절하게 별명이 붙여진 것 같아요. 진리의 탐구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찾고 찾는 사람에게 반드시 더 큰 진리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인물 가운데 하나가 고넬료예요. 그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기 그 전에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하는데 제가 이 사도행적을 읽으면서 고넬료가 하나님을 어떻게 신앙을 했는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게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고넬료는 하나님을 천지의 창조주로 믿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었어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원래 이 로마인들은 신들이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그리스 신화를 떠올리면 로마인들이 어떤 종교를 갖고 있었는가를 이해할 수 있어요. 신들이 많은 겁니다. 그리스 신화를 우리가 좀 들어보셨을 텐데 사람보다는 좀 더 능력이 있지만은
인간의 연약한 품성을 그대로 갖고 있고 또 능력에도 한계가 있는 것이 그리스 신들, 로마의 신들입니다. 사람보다는 뛰어나지만은 능력에 한계가 있고 감정에도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고넬료는 하나님을 천지의 창조주로 믿었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었어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될 신앙이 있는데 그게 바로 창조주 신앙이에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가? 그거는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이고요. 우리가 부모님을 왜 효도하죠? 생명을 주셨으니까, 낳아주셨으니까. 잘해주시고 못해주셨고가 아니라 낳아주셨으니까 기본적으로 효도합니다. 하나님을 왜 우리가 경배해야 돼요? 생명을 주셨으니까. 현세적인 복을 주시면 경배드리고 아니면 경배드리지 않고가 아니에요. 이게 대쟁투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니까 창조주를 경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창조주 신앙의 두 번째는 그분의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신앙할 때 창조주로 신앙을 하게 되면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이 됩니다. 영원한 고민거리가 해결이 돼요.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다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극적으로 성경에서 나타난 예가 뭐예요? 성경 어디입니까? 욥기예요. 욥기에서 처음에 욥이 뜻밖의 고난을 당한 다음에 친구들과 토론하죠.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 정말 열띤 토론을 내렸지만은 결론이 나지 않았어요. 근데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이 개입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말씀으로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것들을 창조하셨는가를 하나씩 하나씩 보여주셨어요. 그때 욥이 마지막 부분에서 어떤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은 정말 전지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이제 눈으로 확실히 고백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었을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됐어요. 현실의 문제,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세요. 문제가 사라지는 겁니다. 영원한 죽음의 문제도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다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달라졌어요. 결론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내 모든 형편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행복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현실의 불안한 문제, 영원한 고민거리, 걱정거리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창조주세요. 고넬료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었어요. 근데 이게 여기서 그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으세요? 네. 여기 이제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구제하고 기도했어요. 항상 기도했어요. 고넬료가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그게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근데 사도행적을 보면은 조금 고넬료의 기도가 조금 남다른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적 133페이지. 하나님을 천지의 창조주를 믿는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며 생애의 모든 일에 그분의 권고를 구하였다. 그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감히 그의 계획을 실행하거나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족재단을 쌓았다. 하나님을 천지의 창조주로 믿었죠. 그분의 권위를 인정했죠. 그래서 뭐 했어요? 생애의 모든 일에 그분의 권고를 구하였다.
권고를 구했다고 그랬어요. 내 인생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신데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서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 권고를 구하는 거예요. 내 인생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그분의 도움이 없이는 그 계획을 실행하거나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도 말로는 하나님 창조주를 믿어요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크고 작은 일에 뭐 결혼이나 뭐 직업 갖는 거 앞으로 장래의 계획 다 자기가 계획을 합니다. 근데 말로는 늘 하나님 창조주를 믿는다. 내 인생의 주님으로 믿는다고 말을 해요. 고넬료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분의 권위를 인정해서 내 삶의 계획이 뭔지 하나님께 권고를 구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감히 그 계획을 실천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제가 요즘에 기도 제목이 있어요. 요즘에 흔히 하는 말이 100세 장수 시대. 그죠? 은퇴 후에도 삶이 많아요. 인생이 길어졌어요. 우리는 인생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면 참 의미 있게 남은 인생 살 것인가 저도 고민을 많이 합니다. 기도드려요. 근데 저도 제가 늘 계획을 내리고 제 뜻대로 사는 경향이 많았다는 걸 돌이켜보면 생각이 났어요. 이제라도 내가 남은 인생 좀 더 의미 있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물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기도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알려달라고 기도를 드려요. 하루를 살더라도 오늘은 내가 어떤 계획을 갖고 살아야 되는지 기도드릴 때가 있어요. 내 남은 인생 어떻게 더 의미 있게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는가? 또 맡은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우심도 구하면서 이렇게 삽니다. 이 고넬료가 그랬어요. 창조주로 하나님을 신앙했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서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권고하심을 구하면서 기도드렸어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다면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제가 이 좋아하는 작가들이 있어도 그 소설, 영어 소설을 쓴 작가들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 교회에서도 좋아하는 작가가 있는데 이분 참 좋아합니다. 이분 책은 정말 몇 번 읽었는데 다 좋아. 클리포드 골드스테인이라는 사람이죠. 이 유대계 미국인입니다. 이분이 책들이 정말 좋아. 아주 너무나 신앙에 필요한 책들을 이분이 썼고 또 문장력이 참 좋아서 참 감동도 큽니다. 이분이 원래는 영문학과 출신이고 베스트셀러를 쓰는 게 꿈이었어요. 영어로 베스트셀러를 이제 소설을 쓰게 되면은 막대한 이 부와 명예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이렇게 살고 싶은 게 이분의 꿈이었어요. 기독교 신자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분이 교회의 신자들을 만나면서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정말 저렇게 잘 믿는 신자들도 있는데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저에게 증거를 보여달라고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이분이 정말 그 기도가 응답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계시다는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이분이 이스라엘을 여행을 하는데 한 미국 젊은 청년을 만났어요. 근데 그 사람도 클리포드 골드스테인인 거예요. 이름이 똑같아요.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주소도 똑같아요. 그 사람의 그 대학의 전공도 똑같아요. 인생의 목표도 똑같아요. 소설을 쓰고 베스트셀러가 되는 게
작가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사귀는 여자친구 이름도 똑같은 거예요. 이분의 스토리에 거기 나와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요. 모든 게 다 똑같은 사람을 만난 겁니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줄 결정적인 증거라고 받아들였어요. 기독교 신자가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우리 교회 신자와 접촉하면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됐는데 그때 어느 날 그쯤에 소설을 또 완성하려고 하는데 뒤에서 이런 음성을 들었어요. 클립, 그동안 너는 나를 두고 오래 망설여왔다. 내가 오늘 나를 영접하기를 원한다면 지금 내 소설을 태워버려라.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느꼈는지 책에 소개를 했습니다. 처음엔 거절했어요. 그러나 성령은 지금 태워버리라는 말씀을 3번 반복해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생각할 시간을 가졌습니다. 소설이 완성되고 소원대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고 그래서 부자가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봤자 죽는 게 아닌가? 생각이 거기까지 미쳤습니다. 그 순간 사람이 무엇으로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라는 성경 진리가 떠올랐습니다. 결국 성령님의 뜻에 굴복하고 소설 원고를 불태웠습니다. 제목이 불타는 베스트셀러 이렇게 우리나라에 나와 있죠. 성령님의 뜻에 굴복하고 원고를 불태웠습니다. 때론 우리가 막다른 골목에 닿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 것인가, 내 계획을 대로 살 것인가, 그럴 때가 있는데 과감하게 그 인생의 전부였던 최고였던 꿈을 버리고 기독교 신자가, 우리 재림교회 신자가 되고 우리 교회에서 크게 쓰임받는 사람, 교과도 이분이 한때 편집하고 했는데 요즘도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에 크게 쓰임받는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이 고넬료는 하나님을 믿을 때 창조주를 믿었어요. 여러분 꼭 창조주 신앙을 갖게 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전지하심이 가장 잘 드러난 것이 바로 창조입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다면 인생의 현실적인 어떤 어려움도 다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죽음에 대한, 운명에 대한 걱정도 사라집니다. 창조주 신앙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창조주 신앙이 우리의 매일의 생활 가운데서 나타나요. 하나님의 창조주를 믿는다면 그분의 권위를 삶 가운데서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인생을 계획할 때 하나님의 권고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감히 그 계획을 실천하려고 하지 않고 고넬료가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고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는 삶을 날마다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 시간에 만나고 45분이에요. 땀이 나네요. 손에 땀이 최대한 땀이.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게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고넬료에 드려졌던 기도가 응답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어요. 고넬료야. 두려웠어요. 자기 이름에 낯선 사람이 부르니까 두려웠어요. 근데 직감적으로 빛이 나면서 천사, 하나님 보내신 존재인 걸 알았습니다.
주여 무슨 일입니까?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고넬료는 그랬어요.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는 무엇이었을까요? 고넬료의 기도는 내용은 잘 모르지만 9시쯤에 환상을 봤다는데 이 9시는 오후 3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은 유대인들에게 정해진 그 기도 시간에 드렸던 시간을 정해놓고 습관적으로 기도드렸던 그런 신앙을 실천했어요. 습관적인 기도. 고넬료의 구제가 일회성 구제였습니까? 아닌 것 같아요. 인정을 많이 받았잖아요. 습관적인 생활 가운데 실천되는 구제였습니다. 습관적으로 드려지는 기도, 습관적으로 이 실천되는 이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간합되는 경험들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온 유대 족속이 칭찬하더니 이거는 고넬료가 보낸 하인 둘과 부하 군인이 이렇게 베드로를 만나서 초대할 때 고넬료를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의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한다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증오하는 사람들이 로마 군인들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모든 족속이 고넬료는 칭찬한다고 그랬어요. 사람에게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인 거예요. 사람들에게서 인정을 받습니다. 뭐로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가리지 않고 도움을 주는 구제하는 이 생활로서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도착을 했어요. 23절 24절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갈새 욥과 두와 형제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여러분이 고넬료는 이런 사람이에요. 자기만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기회가 되는 대로 주변 사람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가족뿐만 아니라 하인 같은 사람, 또 로마의 부하 군인들도, 그리고 여기 보니까 친척들과 친구들도 불러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그 면모를 볼 수가 있습니다. 고넬료는 이런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했지만 자기만 누리려고 구한 게 아니라 나누려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가 무슨 말을 했어요? 예수님의 생애, 복음에 대해서 말을 고넬료는 이전에 하나님을 경외했지만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는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 복음에 대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들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가르쳐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것, 그 부활하신 이후에도 함께 음식을 나눈 그런 증인으로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는 걸 가르쳤어요. 이 대목에서 감동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유대인의 전통과 그 할례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는 것을 들었을 때 감동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때 이제 이 성령의 강림,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는 경험을 합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 그래요?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이 침례받기도 전인데 성령의 강림을 경험하는 겁니다. 할례 받지도 않았고 침례받지도 않았는데 성령이 충만해지는 것을 보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침례받고 해피엔딩으로 고넬료 얘기가 끝나는 것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에 대하여 내가 그를 아노라라고 말씀하셨던 거룩한 파수꾼께서는 고넬료도 역시 아셨으므로 하늘에서 직접 그에게 사자를 보내셨다. 아브라함의 삶과 고넬료의 삶을 나란히 놓았어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고 그 축복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며 살았던 것처럼 고넬료의 삶도 그런 삶을 살았어요. 말씀의 은혜를 간절히 구했지만은 그 은혜를 자신만 누리려고 하지 않고 나누어서 온 집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초대하고 기회가 되고 물질적인 축복도 구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면 자신만 누리지 않으며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면서 살았던 축복의 통로 같은 신실한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염려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대통령도 염려 많이 하시죠? 윤 대통령도 나라의 경제 위기에 대해서 세계 경제 위기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 세계 경제가 위기에 처해 있다고 말을 하는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나누면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 뭐라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안겨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가 큰 거를 나눌 수 없지만 작은 것들을 우리가 늘 할 수 있는 것들을 나누면서 축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고넬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의 교훈대로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구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나누는 그런 신앙 생활을 하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